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지금 이 본 말씀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의 신문을 다 받고 나서 이제 새벽 일찍 이 빌라도의 법정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 재판을 받는 그 모습을 우리 함께 봅니다. 먼저 우리 빌라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라도를 좀 살펴보기 전에 유대의 그 왕이 있는데 유대 왕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헤롯 왕이죠. 헤롯 왕. 그래서 맨 처음에 헤롯 대왕이 BC 37년에서 BC 4년까지 이렇게 통치를 했는데요. 이제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세 아들에게 이제 물려줍니다. 첫째는 아켈라오스라고 하는 이제 아들에게 물려줬는데요. 아켈라오스는 이제 이 사마리아 유대 이둠의 이 붉은색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통치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티파스라고 아들에게 또 이제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 초록색 부분 이 지역을 통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빌립에게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이 베세다와 포함해서 이 북쪽에 있는 그 영지를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세 아들에게 이렇게 나눠줬는데 여기에서 아켈라우스라고 하는 이 왕이 정치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소란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래서 로마에서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 아켈라우스를 이제 폐위시키고 대신에 이제 누구를 보내냐면 직접 로마 직속으로 총독 빌라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아켈라우스의 그 영역을 이제 통치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 총독 빌라도는 이해하기 쉽게 한마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일제 강점기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나라를 감시하고 감독하도록 누굴 보냈어요? 조선 통감을 보냈잖아요. 그 조선 통감부도 세우고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제1대 그 조선 통감부에 있는 수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마치 이런 위치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감시하고 관리 감독하는 그리고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죠. 빌라도의 위치를 좀 알겠죠?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근데 성경에 우리가 빌라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고고학적인 자료에는 빌라도가 언급이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빌라도가 허구의 인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이곳이 어디냐면 가이사라고 하는 지역인데 옛날 헤롯 대왕이 그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궁전을 지었대요. 그래서 궁전을 졌는데 이 궁전에 뭐가 발견됐냐면 빌라도의 명각이라고 하는 이 돌이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이 돌은 1961년도에 발견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박물관에 실제 있어요. 근데 이 박물관에 보면 여기 글씨가 써져 있죠. 글씨가 써져 있는데 글씨가 해석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티베리우스 디오 빌라도,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장관 유대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누구 이름이 써져 있어요? 빌라도 이름이 써져 있잖아요. 빌라도 이름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걸 축하하기 위해서 빌라도도 참여했나 봐요. 그래서 이 명각에 빌라도의 이름이 딱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발견 후에 이 빌라도가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좀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아주 선한 사람이었을까요? 아주 자비심이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빌라도의 성향을 좀 알 수 있는 것 중에 단서 중에 하나는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
그 주화를 만들었대요. 동전 주화를 만들었대요. 근데 주화를 만들었는데 이런 주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 제 화살표 보면 이 주화의 모습은 뭐냐면 옛날 그 이교 로마의 그 신에게 바치는 그 포도주 그 접시래요. 접시의 모양이래요. 여러분 동전에 유대인들에게 이제 통용되는 화폐를 만드는데 이방 신에게 바쳐지는 포도주의 그런 문양을 딱 집어넣으면 유대인들이 어떨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발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좀 다시 재고해 달라,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도 빌라도는 끝내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이 화폐를 발행하게 됩니다. 주화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몇 년 후에 또 주화를 만드는데 이번 주화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뭐냐면 복정관이에요. 복정관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점을 쳐가지고 그 나라의 그 길흉을 점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복정관 들고 있는 게 이런 좀 꼬여져 있는 고사리 같은 이런 지팡이 있죠. 이 지팡이의 이 모양을 어디에 새겼어요? 주화에다 새겼어요. 그렇죠? 점치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어떨까요? 또 목소리가 좀 나왔겠죠. 예, 뭐 반란들어나 이랬겠죠. 하지만 그거 다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걸 보면 빌라도가 어떤 성격의 사람인 것 같습니까?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좀 권위적이라는 걸 좀 우리가 이 사실에서 좀 알 수 있죠. 그래서 역사적 그 기록에 필로라는 사람이 이 빌라도에 대한 이제 어떤 사람인지 쓴 글이 있는데 요약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뭐가 없어요? 융통성이 없고 또 어떤 사람이요? 완고한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그는 고집이 셌대요. 그리고 잔인했대요. 안 좋은 말만 다 붙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심술 굳고 또 뇌물을 즐기고 폭력적이고 강탈, 협박, 독소를 내뱉고 재판을 받지 않은 죄수들을 처형하고, 그러니까 죄인도 아닌 사람을 처형하고, 그리고 포악한 야만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안 좋은 게 다 붙어 있어요. 그렇죠? 네, 빌라도라는 사람이 보면 융통성 없고 완고하고 고집세고 잔인하고 뇌물을 즐기고 포악하고 야만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를 찾아갔잖아요. 그럼 빌라도의 성향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럼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게 쉽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렵다고 생각했을까요? 아주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찾아갔어요. 자신만만해 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외치죠. 이 사람은 이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금하겠습니다. 뭐 자칭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조심하세요. 쿠데타를 일으킬 위험한 존재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딱 보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예수님 한번 집중해서 딱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요, 어떻게 보면 양심도 없는 이 빌라도가요, 예수님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든지 아십니까? 오늘 본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사복음서 다른 마태복음 복음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11절 1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히 여기더라. 그 예수님을 보는데 이 빌라도가 어떻게 여겼다고요? 심히 기히 여기더라. 이게 기히 여기다가 다우마조인데요, 놀랍다, 경탄하다, 경이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뭔가 이게 너무너무 놀랍고 경탄스럽고 경이적인 모습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기에 빌라도는 예수님 속에 어떤 모습을 봤을까요?
그 양심도 없는 사람이 뭔가 이제 양심이 깨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마저도 뭔가 옳은 선택을 하게끔 한 어떤 뭔가 영향력이라든지 어떤 뭔가가 있어요. 예수님, 그렇죠. 그 아우라가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께 뭘 느꼈냐면, 우리 오늘 영적 징조 2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예수님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봤는데, 보면 볼수록 이렇게 느꼈대요. 그는 지금까지 온갖 종류의 죄수들을 다뤘으나 이와 같은 선량하고 고상한 특성을 풍기는 사람이 그의 앞에 온 일은 전혀 없었다. 그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죄의 흔적이나 두려워하는 표정이나 완고하거나 도전적인 태도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는 정숙하고 존귀한 태도를 지닌 사람, 하늘의 특색을 지닌 사람을 보았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봤는데 어떤 모습을 봤다고요? 존귀한 태도를 지닌 사람, 하늘의 특색을 지닌 사람. 저는 참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하늘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처음부터 완고하고 고집세고 뭐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그랬을까요? 어렸을 때는 빌라도도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점점점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서 세상에 살면서 점점점 그 순수함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죠. 점점점 때를 묻고, 그래서 마음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그래서 완전 새카마진 빌라도의 상태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요, 그런 상태인데 지금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그 하늘의 특색을 지닌 그 예수님을 지금 바라봤는데요, 그 예수님에게서 뭔가가 풍기는 거죠. 예수님에서 나오는 어떤 뭔가가 빛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그 어두운 마음에 뭔가 이렇게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빛이 비춰졌을 때 오늘 영적 친구 3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선한 본성이 일깨워졌다. 양심도 없는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요? 양심이 생기는 일이, 그 마음에 그 양심이 창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참 신비로운 모습처럼 다가왔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느꼈던 거 또 8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적 친구 8번에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죄수에게는 빌라도를 주저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었다. 여러분, 모든 죄수는 다 함부로 했거든요. 빌라도는. 근데 예수님만큼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무언가가 있어요. 뭘까요? 그분에게 뭔가가 있어요. 그 무엇인가가 이 빌라도의 그 양심을 깨우기도 하고요, 빌라도를 그렇게 잔인하게 타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뭔가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뭔가가 풍기는, 뭔가 이게 빛나는 뭔가가 있어요. 그렇죠? 네. 또 영적 친구 16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말없이 서 계셨으나 한 줄기의 빛이 속에서부터 나와 겉사람을 비추는 것 같았다. 어떤 속에 있는 뭔가가 비춰서 겉사람에게 비추는 것 같았다. 그렇죠? 어떤 빛이. 여러분, 이 빛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는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모습만 봐도 이런 빌라도가 느꼈던 것처럼 선한 양심을 깨워주고 사랑을 일깨워주는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런 예수님 같은 마음이 있다면, 이런 빛을 풍긴다면 우리가 있는 곳이 얼마나 축복된 곳이 될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분을 향하여 그렇게 이렇게 빛나게 했을까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우리 지구가 처음 상태가 어땠대요? 땅이 어땠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아주 흑암에 깊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땅이 아주 흑암에 깊은 상태에 있었는데 그 땅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어두운 그 땅에 빛이 비치겠죠. 환하게 비치겠죠. 여러분 이 이미지를 담고 다음 성경절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거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걸 인용한 거예요. 어두운 데 땅 혼돈하고 공허한 그 땅에 뭐라고 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의 마음, 캄캄한 마음에 빛이 비춘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그 흑암 깊은 땅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어두운 마음에 뭐가 있으라고요? 빛이 있으라. 그 우리 마음에 빛이 비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마음에 비쳤던 빛, 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쳤던 그 빛, 그 빛의 정체는 무엇이냐면 여기 제 빨간 글씨 되어 있죠. 어떤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그 정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살리는 빛이고요, 그리고 생명의 빛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생명의 빛이고 진짜 빛인데,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빛은 어떤 빛이에요? 죽은 빛이고 어떻게 보면 가짜 빛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비친 빛은 이런 빛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나의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정말 체험적으로 정말 진짜 아는 거예요. 그 알면서 나온 빛이죠. 그렇죠? 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러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예수님 믿지 않았잖아요. 언제까지요? 못자국 넣기 전에, 그리고 그 창자국에 내 손가락 넣기 전에 믿지 않겠다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가로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주고 그냥 하나님인데 손가락에 넣어보고, 그렇죠? 만져보고 경험해보고 직접 체험해보고 나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빛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어느 정도까지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까지 들어갔다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마음까지 아는 그런 나의 하나님을 소유한 존재에게는
이런 사랑을 이끄는 생명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러분,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정말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된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경험으로 안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그 나의 하나님이 품어지면 그냥 그게 품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빛이, 그 생명의 빛이 품어져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나의 신앙이 이제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그런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고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본 말씀에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8장 3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의 그 말이, 그 고백이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한 말이냐, 아니면 진짜 너가 그렇게 느껴서 하는 거냐 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종종 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 말씀.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되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면서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게 더 중요해요? 그죠?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물어보는 게 빌라도한테 그 고백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냐, 아니면 정말 너의 생각이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정말 내가 경험되어서 이루어진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되어진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이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기록을 그냥 듣기만 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생 신앙하면서 그냥 듣는 신앙만 하는 것 같아요.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도하는 거 듣고 말씀하는 거 듣고 좋지만 계속 이렇게 하면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나의 하나님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가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내가 직접 말씀을 챙겨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 듣기만 하는 신앙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됐을 때는 능동적이고 이제 독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바로 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신앙이 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 하린이가 어렸을 때, 아기 때 이렇게 제가 떠 먹여줬거든요. 지금은 이제 혼자 잘 먹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혼자 못하는 게 있어요. 이제 화장실 가는 거. 근데 이제 그것까지 되면 참 좋겠어요. 점점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겠죠? 이렇게 계속 먹여주다가 혼자서 할 때가 있어, 그렇죠? 이제 다 혼자서 잘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독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가든 상관이 없어요.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들었던 신앙은 결국에는 독립적인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자립할 수 있는 신앙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젠 내가 직접 말씀을 보고 내가 직접 기도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직접 만나는 그런 경험이 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야곱이
이제 에서 형을 속이고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한 꿈을 꾸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꿈을 꿉니다. 그때 일어나서 그가 고백한 말이 이거예요. 창세기 28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 전까지 지금까지도 야곱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근데 지금 야곱은 한 가지 큰 결심을 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그렇죠?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됐습니까? 야곱이? 유명한 성경절 있죠? 다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누구의 하나님 됐어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성공했어요. 야곱은 이제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서 벗어나서 이제 누구의 하나님 됐습니까?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어떤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제는 어떤 장로님의 하나님, 어떤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꼭 그렇게 성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 누구의 하나님, 누가 하면서 이제 나의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의 기록에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남겨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빌라도가 예수님 바라봤던 것처럼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 아주 큰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차츰차츰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럼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이제는 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비췄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리라 생각해요. 그럼 많은 사람이 또 그 빛을 받고 또 나의 하나님을 또 경험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